이번에 41주가 되겠는데 41주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1차 포로 귀환과 1차 포로 귀환과 뭐가 있습니까? 학계 스가레가 되는데 1차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왕국과 그 이후 시대에 개관을 하면은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빨간 거 하고 있잖아요.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하고 있는데 이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중간 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세 개로 나눠졌을 때 처음에는 단일 왕국 시대.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돼 있죠.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잔존 왕국 시대가 되겠죠. 잔존 유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포로 귀환이 됩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포로 귀환 여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포로 귀환은 몇 번에 걸쳐서 귀환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몇 번 돌아오냐면은 3번 돌아온다. 3번. 그래서 3번. 그래서 3차에 걸친 귀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에 걸친 귀환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귀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는 귀환을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귀환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죠. 바벨론이라는 땅이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죠. 이 강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사해가 되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 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을 하는데 1차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1차 때 귀환할 때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1차 귀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710쪽입니다. 710쪽. 네. 710쪽. 네.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래서 원래 이제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1차 귀환이고 7장에서 10장은 이제 3차 귀환 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를 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보는데 이 에스라 1장, 2장은 이제 귀환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1장, 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제일 먼저는 성전을 재건한다 하는 것이 3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 그래서 이 3장, 6장 끝난 다음에 이제 뭐가 이때 이제 이 성전 재건할 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냐면 바로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에스더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보면 학계와 스가랴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은요. 1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710쪽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되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네. 바로 이 에스라 1장 1, 2절에 바로 바레스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바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신이다라고 하면서 3절 마지막 절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참신이다. 예, 성경에 밑줄을 그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하라고요?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냐면은 여기 이제 건축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모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을 뭐하게라?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모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요, 2장에 가면은 그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 해서 몇 명이 가냐면요, 총 몇 명이 가냐면은 여러분들 성경 2장 6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4절. 예, 2장 64절. 2장 64절에 가니까 총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예, 42,360명이 예. 그러니까 그 뭐 회중의 합계 42,360명. 그다음에 이제 남종과 여종 종까지 합치면 7,330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말이 730명 이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42,360명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포로에서 돌아온 거.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 2장은 바로 귀환한다,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닦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에스라 3장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에스라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뭘 시작했다고요? 공사를. 네, 이 공사가 뭘까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을 어떤 사람들은 봤어요? 나이 든 많은 사람들은 봤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성전을 보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자,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노인들이 통곡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생전을 새로 재건할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은 이 6절 보세요. 6절. 4장 6절. 4장 6절. 4장 6절에 보면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했을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아하수에로 즉위했을 때 이제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누가 고발하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짓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24절. 여러분 프린트에 되어 있는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성전을 가서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 왕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못하게 또 공사를 막았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으로 1차 귀환 때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고 멈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반대로 이제 도중에 중단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5장에 등장하는데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거기 학개와 스가랴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1차 귀환에 가서 성전에 이제 재건하는데 중단돼 있으니까 다시 유대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뭐 하면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차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5장 6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그를 성전을 짓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가봅니다.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가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단지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에 대해서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면서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내용이 바로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6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조서라는 것이 뭐냐면 고레스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의 조서를 보고 이제 다리오가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자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내린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보면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신속히 그 일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15절에 보세요. 15절. 성전 일이 언제 끝납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다리오 왕 몇 년에 시작했을까요? 몇 년에 멈췄다고 했죠? 아까
2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는 4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4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다가 마침내 4년 후에 성전이 완전히 이제 재건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죠. 그것이 16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뭘 한다고요? 성전 봉헌식을 봉헌식. 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유월절.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죠. 그 1차 귀환 때 바로 이들이 한 일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학계. 학계와 학계. 스가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계와 스가랴를 보게 되는데, 이제 먼저 학계를 보겠습니다. 학계는 여러분 성경 이제 뒤쪽으로 더 가야겠지. 선지자니까 뒤쪽으로 가면은 몇 페이지 있을까요? 학계가 1310쪽. 1310쪽이랍니다. 1310. 1310쪽 학계 1310쪽. 학계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학계 2장.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성전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 이후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몇 년에?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그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다리오 왕 몇 년에요? 제2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스가랴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더에서 뭐라고 했죠? 에스라에서 제6년. 6년의 성전이 재건됐다고 6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계가 네. 지금 언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년 전, 성전 재건 4년 전. 그러니까 아주 힘들 때 방해꾼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할 끈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12절로 가보세요. 12절.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다시 지금 멈췄던 것이 제2년 여섯째 달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것은 이전 성전이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보다 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고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10절에 보세요. 다리오 왕 몇 년에요? 제2년. 제2년 9째 달에 학계에게 다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학계 2장에서는 바로 이제 뭐라면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아주 성전 경건을 상실하는 데 따른 결과와 성전 재건 명령에 순종한 자들의 이 말 복에 대해서 10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20절부터 보면은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학개에게 다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다윗 왕국의 상속자인 수룹바벨과 관련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에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두 인물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물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당시에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인 뭐냐면 여호사닥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될 인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학계에서 나오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해볼까요? 학계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2장. 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성전 건축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성전 건축의 동력, 경력, 권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성전 건축 위에 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계에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라고 했죠. 수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했습니까? 감동시켰다 그랬죠.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 공사를 하였다. 공사를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보다 이전 뭐보다? 이 영광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바로 학계 2장 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기원이 3차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전 재건 에스라 여기 이제 학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한다고요? 스가랴. 네, 스가랴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에스라 6장까지 간 다음에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스가랴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이제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중과 성전 재건 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성전 재건 중에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재건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 후는 9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에서는 특별히 8가지 환상과 금식과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8가지 환상이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8가지 환상이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금식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7장, 8장에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도래.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심에 대해서는 9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제 다스리신다는 것, 이스라엘 통치한다는 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1장을, 스가랴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우리 이제 스가랴 1장부터 보면은 쭉 여러분 6장까지 몇 개의 환상이 등장한다고요? 8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상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몇 년도에 했는가 보세요. 몇 년 했는가 보면은 스가랴가 몇 년 했냐면은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년. 2년 8째 날 그랬죠. 학계는 몇 년에 했습니까?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 2년. 6째 달, 6월 달에. 좀 스가랴는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학계와 뭐라고요?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말과 말 탄 자들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라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이다. 바로 누굽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와서 뭘 하게 되냐면 이 화석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해서 환상하는데 이 성전 재건을 하다 지친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해친 뿔과 그 뿔을 떨치는 대장장에 대한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개의 뿔이 보입니다. 4개의 뿔. 그러니까 4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의 종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8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장장이 몇 명이라고요? 4명. 네,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무슨 줄이 나옵니까? 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있죠. 그러니까 측량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뭡니까? 측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측량을 가는 환상을 통해서 대적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예루살렘 회복하는 노래가 바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2장에서 그 환상이 등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3장에 가면은 어떤 환상이 등장하냐면 3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했죠? 제사장. 네,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려 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예,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여호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에 넘어가면 어떤 것이 등장하면 순금 등대 이상이 등장하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가 등장하는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서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두 감람나무는 아까 제가 두 사람을 꼭 기억하라고 했죠. 누구를 얘기해 주냐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주의 영으로 가능함을 밝히고 이제 성전 완공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4장 14절. 11절과 14절을 보면은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바로 여기서 이 둘이라고 누구라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기름의 근원이라는 점에 그런 기름의 부음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에 가면은 어떤 환상이 등장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5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뭐가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 두루마리 속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고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저범의 몸에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라.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집을 사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에게 뭐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다 살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살라버리겠다, 불살라버리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뭐라고요? 에바인이라 라고 했죠.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렇죠? 근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놓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이 에바와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던져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제거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과 이제 분리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이제 마지막에 환상이 뭐냐면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있다 그래서 네 병거의 첫째 병거는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북방으로 나가고 남방으로 나가면서 이 말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뭐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다 물리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6장 6절 같은 경우 보면은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땅에 이스라엘 북쪽 땅은 누가 침략했었죠? 바벨론이 침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리키고 사단의 세력이 있는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남쪽 땅에는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굽이 있었잖아요. 애굽이. 예, 애굽과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11절에 보세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보라, 뭐가 난다고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으로 가면은 7장, 8장에 가면 이제 7장에는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이 참된 금식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7장 9절 10절을 한번 9절 10절부터 쭉 읽어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 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하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여 귀를 막고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 했다고? 듣기 싫어한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거기서 뭐까지 해요? 등까지 돌렸어요. 등까지 돌리고 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 등을 돌려도 들리니까 귀까지 막았대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 12절에 보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뭐 했습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진노입니까? 큰 진노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응?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포로로 잡혀가겠잖아요. 여러 날 뿔뿔이 흩어지겠잖아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사라졌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창조하는. 듣는 거잖아요. 들으면 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참, 저는 이 말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듣기 싫어하고 등까지 돌리고 귀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무리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는데 큰 진노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긍휼히 여기서 회복시켜 줍니다. 참 하나님도 마음이 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성산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뭘 짚고요?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년이 가득하게 거리에 뛰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황폐했는데 그렇죠.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뭡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8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악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났는데 포로로까지 잡혀갔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지금 너희들한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여기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그 당시나 오늘날에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9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9장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제 뭐 하드락 땅, 다메섹, 하맛, 두로, 뭐 아스글론, 시돈, 하맛 이런 땅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들이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세요.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여기서 이제 예언한 것들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들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지니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나 내가 오늘도 너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8절 1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죠. 그들을 어떻게 모았대요? 휘바람을 불어서 모았대요. 그렇죠. 휘바람을 불어서 모았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11장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수탈한 지도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지도자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떤 막대기냐면 은총이라는 막대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차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뭐 했습니까? 패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패하였습니다. 꺾었습니다. 또 하나는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막대기를 꺾었습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연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건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이제 이 은 30개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은 30개가 어디서 한번 또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은 30개를 받고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경고하고 있잖아요.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따랐던 양떼들이 가는 양떼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11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12장에서 나옵니다. 12장에서 자 1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자 유다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화로 같게 하고 횃불 같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화로나 횃불은 뭘 나타내냐면은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 살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화로나 횃불은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12장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3장에 가면은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우상과 거짓 선자들은 사라지고 참 목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죠? 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나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여호와가 말하나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라.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면은요. 14장에 가서 이제 남은 자들이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14장 16절에 보세요. 14장 16절. 14장 16절.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방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죠.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바로 이제 14장까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까지가 1차 귀환 때 와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해줬고, 주변 사람, 주변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야, 백성들, 지도자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주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스가랴는 14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14장. 성전 재건 중이고 성전 재건 후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 중은 1장에서 8장까지죠. 1장에서 8장. 그리고 성전 재건은 9장에서 14장이죠. 9장에서 14장.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환상을 봤다고 했죠? 8가지 환상을 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과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하는 금식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메시아의 올 것을 얘기해 줬죠. 메시아의 도래죠. 도래. 오는 거. 네. 그 다음에 메시아의 다스린다는 거.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 환상은 1장, 2장에서 6장까지 등장하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금식과 이스라엘 회복은 7장, 8장입니다. 7장, 8장. 메시아의 도래는 9장에서 11장입니다. 9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메시아의 통치는 12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장, 6장에서는 8가지 환상들이 쭉 나와 있죠. 8가지 환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참된 금식 원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8장 예루살렘 회복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라고 했죠? 무슨 성읍이라고 했죠? 진리의 성읍. 그래,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성읍. 그렇죠? 진리의 성읍이고, 예루살렘 기는 늙은 지아비와 제모니가 다시 앉을 것이고, 너희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죠. 네, 9장으로 넘어가면은 9장은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겸손하여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죠.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막대기를 그렇죠? 연합이라는 막대기와 그 다음에 은총이라는 막대기였죠. 옛날 번역에는 연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막대기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자랑으로 심판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13장에 가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 씻는 셈이 나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14장에 가면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무엇을 지킬 건다고 했습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한 것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물론 10장까지 있지만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학계 1, 2장, 스가랴 14장, 그래서 2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